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베들레헴이 산동네니까 요단강 쪽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평야예요. 그래서 그 길을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양떼가 한 21마리, 한 20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앞에 목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갑자기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버스 잠깐 세워서 우리 저거 좀 보고 가자고. 그래서 세워서 내려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 목동이 어리둥절해가지고 보는데, 목동의 나이가 한 14살, 15살? 그저 소년이에요. 베두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베두인 소년인데, 한쪽에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피리 같은 것을 갖고 그걸 이제 불면서 양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그 목동의 피리 소리에 따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참 다윗도 이렇게 목동을 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었는데, 거기서 가이드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양과 그 목동과의 관계를 묻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놀라운 것은 양들이 목자를 했는데, 우리가 이 목자라는 말을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그 목자를 인도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그 인도자로 번역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 인도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양떼들의 생사여탈권을 이 목동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양들이 목자의 이 목동의 말을 잘 듣냐 하면은 어디로 끌고 가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목동이 피곤해서 자리에 앉으면은 양들도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가 되든 상관없이. 그리고 목동이 일어나면은 양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얼마나 잘 따르냐면은 칼을 들고 양을 한 마리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 양이 목동에게 반항하지 않아요. 나 왜 죽이냐고 반항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서의 그 양털 깎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거긴 또 양이 막 수백 마리인데, 그 양을 주인이 이제 관리자가 말을 타고 양들을 관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관리는 누가 하느냐? 개 2마리가 하는 거예요. 개 2마리가 양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짖으면은 이 양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개 2마리가 양을 기가 막히게 모는데, 어떻게 모느냐? 앞에서 모는 게 아니고 뒤에서 모는 거예요. 뒤에서 막 짖으면은 양들이 그 소리에 못 이겨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도 이게 뉴질랜드 사는 양과 베들레헴에 사는 양과의 이게 그들의 삶의 차이가 대단하구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양입니까? 베들레헴 양이십니까? 아니면은 뉴질랜드 산입니까? 그 뉴질랜드 산 그 양들은 주인이 이제 털을 깎으려고 잡으니까 안 잡혀가겠다고 발버둥 쳐서 겨우 잡혀가서 털 깎고 나오는 그 눈빛이 내 털을 뺏겼다는 그 억울한 감정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 털 자라는데 뭘 도와줬다고 내 털을 훔쳐가나, 그런 마음.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양들은 목자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필요도 없고, 같은 양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 주님의 양 아닙니까? 맞죠? 그 주님의 양이라면은 베들레헴에 산 양이 우리 함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뉴질랜드 사는 그 양들은 그래 나가다가 양이 뿔날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개가 뒤에서 차야 움직이는 거죠. 어쩔 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앞에 끄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다 안 돼서 뒤에서 하나님이 발길질하면 그때 그냥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죠. 오늘 시편 23편은 과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베들레헴 양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뉴질랜드에서 산 양이라면 그 목자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내용은 다 결판 나버립니다. 1절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은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고 있느냐를 검증하려면 간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사느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렇지 말고 않고 뭔가 불만이 있고 부족하고 아쉽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인색하냐라는 생각이 들자면은 하나님이 과연 나의 목자인가 한 번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 불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정말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목자가 안 보이느냐? 안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서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여러 경우에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응답을 천천히 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타이밍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복이 되고 좋은 결론을 가져올 텐데 내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여서 기도는 하지만 내 몸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내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면서 다윗과 나의 그러면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한번 2절 보실까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경 안 펴서세요? 성경 펴시죠? 예. 다 폈습니까? 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필요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의지하다가 밥을 굶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굶어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6.25 사변 이후에 1960년대에 선배 목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교우들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밥 많이 굶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초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시면 굶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간절한 그거를 실질적으로 몸으로 실행한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 따르다가 밥 한 끼 굶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여기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만요. 세상에 강남에 원 식당이 많은지 눈만 들면 앞에 보이는 게 식당이더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 일용함을 채워주는 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인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요, 뒤집으면은 다윗이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더라.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시편 1편에 우리가 의인의 길, 의로운 길을 걸으려면은 2절을 해야 된다고. 2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면은 오늘 세컨 찬스가 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베들레헴 양처럼 하나님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쫄쫄쫄 따라다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다니기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잘 안 되거들랑.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목자로 따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하는 말이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싶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즐겁게 매일매일 묵상하고 싶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걸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자의 실제적인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목자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없지 뭐. 못하겠다면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예. 안 좋으시는 분만 제가 마지막에 딱 가르쳐 드릴게요. 예. 좋으시는 분은 그냥 휙 지나가도록 만들어.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렵고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언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정말 두려움과 무섭고 불안이 충만했는데,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나를 위로로 붙잡아 주더라.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똑같은 골짜기라도, 사망의 골짜기라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하냐 쩔쩔매고 그렇게 걸어가지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평안이 되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걸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반전의 역사예요.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자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왕의 대관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6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프로텍션, 하나님의 쉴드, 하나님의 방어막, 하나님의 보호가 꽉 차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악한 영이 엄습할 수도 없고 나쁜 것들이, 원수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는데, 내가 부족함이 뭐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목자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다 테이크 오버, 다 책임지신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한번 합시다. 이런 하나님인데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예? 여러분 정말 복 받으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결국은 뭐냐?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자의 그 삶, 의로운 삶, 의인의 길은요 따놓은 단상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주변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훌렁 떠나진 않아요. 우리 여러분에게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싹 제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제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걸어갈 때에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찬송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목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나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실 다윗의 환경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상은 사람이 바뀔 뿐이지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 뿐이지 인생 사는 거는 비슷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뭐 그 사람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별반 다를 거예요. 다윗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망자 10년에 다윗이 평생도록 다윗은 전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져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지 않나? 정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면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야, 나는 너보다 더 했다 야. 다윗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3, 4, 5절에서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반전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와 다윗과의 딱 하나 차이점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다. 어려울 때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는 어려울 때마다 상황에 몰입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처한 그 환경을 끌탕하면서 거기에 쭉 빠져들어가요. 이걸 어떡하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기도할 시간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밤에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왜? 상황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면 내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간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내 눈은 내 여건에 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상황과 여건에 가 있으면 늘 두렵습니다. 예수 믿어도 두려워요. 예수 믿어도 무서워요. 그러나 환경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상황에 몰입하게 되면은 교회 나와서는 주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꼭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나가 가지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니까 아유 그래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구나. 알았어. 내가 이제 핸들할게. 그런데 돌아나가면서 하나님 빠이.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막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날 믿느냐 안 믿느냐? 넌 아직 불신한 거 아니야? 아니 내보고 응답해 달라며. 그 내 응답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하기 전에 왜 네가 와 나서 네가 해라고 네가 다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새벽에 얼마나 부주의적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원망하고 잘 되면은요 내 탓이고 내 탓,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도 이젠 지혜로우셔서 우리들에게 잘 안 쏘가요. 그래서 응답을 천천히 할 때가 많아요. 기도 하루 이틀 하면은 아유 두고 봐야 되겠다. 내가 또 쏘글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한테 내가 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 좀 더 두고 보자. 지난번에 한 달쯤 받으면 바로 돌아서도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보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실까? 왜 안 줘? 자기 이전에 행한 행동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은 기도가 응답된 줄 믿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 안 되죠. 저도 목회할 때 뭐 새벽에 이리 문제를 해놓고 끝나고 나면은 제가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그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제가 깜짝 놀라요. 야 임마 너 금방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 지금 돌아서서 뭐하냐?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야 뭐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뭐라 얘기할 만한 입장이 뭐 어때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피차 비슷하다고. 말은 쉬워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기도 끝나고 돌아서서 내가 상황에 또 부닥쳐 있는 상황을 보고 꽉 막히는 거 보면은
거기서 감사와 찬송이 안 나와요, 잘.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비싼 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돈도 안 받고 제가 아주 무료로 목회하면서 제가 터득한 거 하나,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거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법인데,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를 바라보고 뭐를 하나 헤아리느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 좀 해보라는 거죠. 오늘 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열이 확 올라와서 지금 뭔가 한판 해야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싹 가라앉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확 터졌어요. 굉장히 다급해요. 막 119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순간 상황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판단한 이 판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시간 다 됐죠?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감정이 나오게 하는 질문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동안에 수시로 그 질문을 물으시면 여러분 수많은 죄악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의로운 길이잖아요. 죄의 그 근본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길 가다 보니까 옆 이쁜 처녀가 보이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고개가 휙 돌아가죠. 그럴 때 탁 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놈아? 그럼 또 가는 거죠. 그게 고개 돌아가죠. 쫄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등신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거 금년 한 해 동안에 계속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인으로 가는 길에 너무나 훌륭한 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1년 내내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그 수많은 순간들을 여러분이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제 경험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I guarantee. Yeah. 그래서 시편 1절, 1편 2절을 잘 못하겠으면, 자신이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목자라도 삼고 열심히 따라가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팁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순간순간마다 하세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하루에 골몇 번도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점점 줄어듭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목자 삼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헛다리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것인가는요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에요. must, 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나의 목자로 삼는 것,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며 금년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복 있는 자의 길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